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난 이후입니다. 다윗도 아마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울에게 쫓겨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이방 땅으로 망명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평안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이렇게 사람들은 고생이 끝나고 평안하게 되면은 보통은 딴 생각을 품죠. 내가 옛날에 못했던 것, 내가 옛날에 광야에서 쫓겨 다니느라 누리지 못한 것 뭐 한번 해볼까? 사람들은 딴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딴 생각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천막에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모실 만한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착하고 진실된 마음 품고 나단에게 이 선한 마음을 알립니다.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도 다윗의 이 마음을 알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정말 선한 마음 품으셨습니다. 왕의 뜻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는데 다윗의 마음을 행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훗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할 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고 또 경외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순전한 것인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만 품었을 뿐인데 다윗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한 많은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대로 또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너의 가문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 훗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온전히 성취됩니다. 마음만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설계도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첫삽을 뜨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설계도를 만들 만한 사람을 정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다윗과 그의 훗날 후손들까지 축복해 주신 것이, 그리고 정말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 품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 어떻게 내 가족이라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선한지 악한지, 내 마음의 중심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선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런 위대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내 마음 지키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형편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특별히 감사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패배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한, 기도가 계속되는 한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혹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많은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심으로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가지고 이루신 줄 믿고 감사하며 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평강을 체험하며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다윗처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기뻐하시면서 주신 그 복들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 받아서 샬롬 평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